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도 우리 2층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포츠 중계를 해설하는 그 해설가가 경기가 한참 막상막하일 때 항상 그 우승을 경험했던 그 선수의 입장에서 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있는 자를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우승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같은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더 중점을 두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겨본 경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힘이에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실패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가수들의 그 보컬 트레이너로 담당하고 있는 박선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박선주 씨가 원래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고음을 잘 질러대면서 노래를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몇 년 가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목에 이상이 와가지고 노래를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간신히 회복이 되어서 또 무대에 섰는데 소리가 잘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무대로 인해서 10년 동안 그 방송 무대에 설 수 없었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실패의 경험이 10년 넘도록 자신을 무대에 서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종교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와 거룩함을 쌓기 위해서 정성을 다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고 험난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그 힘을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의와 내 거룩함의 그 행위가 내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싸우냐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한복판에서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반열에 서서 믿음으로 항상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지혜롭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전쟁이 등장합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주변에 세 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동방 원정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복 전쟁이 한창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 정복 전쟁으로 인하여서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도 정복을 당합니다. 롯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척과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이 동방의 원정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당시에 르바 족속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 르바 족속은요, 거인 족속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하고 강력한 그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그 족속도 맥을 못 추고 이 동방의 원정대로 인하여서 정복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속수무책으로 정복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안에 한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리게 합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어서 그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잘 훈련된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이게 사람 이름인지 땅 이름인지 구별이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읽으면서 발음에 조심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발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주의 깊게 읽는데도요, 자꾸만 실수하게 되네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줄 아십니까? 그돌라오멜, 그와 함께 연합하였던 그 세 나라, 그 동방 원정대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힘이 세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렇게 말씀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이방 민족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오늘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길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두가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18명과 함께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상황만 보면요, 기드온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은요, 300명과 함께 무려 13만 2천 명 대군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누가 이겨요? 기드온이 이기게 돼요. 소심한 사람이고 소수의 군대와 함께 싸울 수 없는 이 조건으로 13만 2천 명의 대군을 맞서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하게 되었어요. 누가 싸우는 싸움입니까? 이 싸움이 사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전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싸우시는 그 능력 안에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졌을 때에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이, 그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밖에 안 되는 그 숫자로 이 동방 원정대를 물리쳤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승리로 이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도,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데도 우리가 패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난간 속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외적인 싸움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치고 부셔서 그 나라를 정복하는 그 어떤 외적인 싸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내는 그 싸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싸우는 그 싸움. 여러분, 그 싸움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 한복판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패배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연합된 삶이란 항상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싸우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 가운데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결판난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싸움, 그 승리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싸워야 될 그 싸움이 무엇이냐면 이미 승리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싸움이에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승리를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싸우셨던 그 마음과 그 정신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생활이 돼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를 살펴보면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신갑주가 뭐냐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그 승리를 우리가 옷 입는 거라고요. 내 자랑, 내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옷 입게 될 때 세상이 조롱하고 나약하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모르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실패자, 저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한 자. 똑같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우리 보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어요. 시간 낭비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지금도 걷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그 강함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함을 강함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약하기 그지없는 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318명의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그 강력한 동방 원정대를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왕이시고 나는 티끌과 같은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싸움이 이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전쟁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돈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셔야 돼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주님의 그 손에 붙들린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싸워야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진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또 세상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지금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 출정할 수 있었던 보다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자손이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찾아와도, 어떤 환경이 내게 찾아와도 나는 반드시 그곳에서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건과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자리에 또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또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믿음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배경은 사실 좋게 헤어진 게 아니죠. 재산이 많이 있어서 그 소유 때문에 이게 네 거냐 이게 내 거냐 싸우다가 결국 야 우리 함께 못 살겠다 갈라서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우리 그냥 헤어져서 살자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 그 마음속에 그 감정의 상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동방 원정대라고 하는 그돌라오멜 그 왕과 함께 세 나라가 연합하여 공격을 하는데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의 상함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외적인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무너져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전의를 상실한 군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빼앗긴 연약한 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붙들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전쟁에 참여했을 때 아브라함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돌아왔었을 때에 환영해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환영해 줬습니까? 소돔 왕과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환영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후한 대접을 합니다. 어떤 대접을 했냐면 소돔 왕은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을 나누어 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주었던 재물은 받게 되었어요. 그 재물이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였어요. 성경은요 멜기세덱 왕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떡과 포도주였어요.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그 재물을 받지 않고 떡과 포도주는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 싸움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죠?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얻은 것, 그 재산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표시로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전쟁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싸웠기에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만나도 결코 패배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거룩하며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앞길이 막혔습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 안에 가둬놓으신 거예요. 고립의 시간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는 그 시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 길을 따라, 제자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임을 인정했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살레방 멜기세덱에게 주는 떡과 포도주, 이 포도주를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이 살렘이라고 하는 뜻은요, 평강, 평화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타자에 보면 의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었고 의의 왕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한 사람으로 예표하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나의 모든 앞길도 주님께서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재물, 양식,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과 포도주, 그 은혜와 그 말씀과 그 능력 아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바로 후자에 있었어요. 세상에 강력한 것이 많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고 내가 붙잡아서 힘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았던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간절함이 살아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참 기쁘고 즐겁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전부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을지라도, 참 죽을 일 많을지라도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서커스에서 그 공중고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섬뜩하리만큼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예전에 정말 실제로 뭐 요즘이야 이제 밑에 그물을 쳐가지고 사고가 나도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물을 치지 않고 공중구해를 하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물을 쳐놓으니까 서커스 타는 사람들이 사고를 예방하는 일에도 중요하겠지만 심리적 안정이 생겨서 그 공중고개를 잘 마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3km가 넘는 다리예요. 그런데 그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흐르는 그 물이 얼마나 물살이 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작업을 하다가 현기증이 나가지고 쓰러져서 그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 당국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밑에 철망을 깔아놓게 된 거예요. 떨어져도 죽지 않게.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그런 사고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그물이 쳐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축복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운행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지었던 다윗도, 노래했던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승리의 기억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 영광의 기억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과 환경을 만나도 그 승리의 확신, 그 기억과 그 약속을 붙들고 또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써달라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니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